그냥 소주 한 잔 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고 집 잡혀갖고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사는 맛으로도 살아야지만 사는 멋으로도 살아야 돼. 사는 멋이 있다.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아니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 한 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전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옷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 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짚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 넥타이도 좀 하고.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제가 지난 그 미국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한 60쯤 돼 보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살짝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사각모를 탁 저기 뭐 차에 하더라고요. 남편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딱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 써 탁 씌워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 백화점에 가갖고 남편 좀 사각모도 좀 멋있는 거 좀 중절모도 멋있는 거 사서 탁 씌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옷도 이제 50이 넘으면요 단색을 입어야 돼요. 노란색을 입든지 초록색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입든지 그래야지 좀 젊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국물 떨어져도 안 보이는 체크무늬 사서 입혀갖고 그냥 1년 내내 빨아주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50이 넘어가갖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50이 넘으면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어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그 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같이 꾸며야 돼요. 그래갖고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 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지순례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중세시대는요 성제 집 다 팔아 갖고 갔어요. 다 팔아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어제 복음에 자케오 얘기 나왔죠? 그 예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갈릴레아도 좀 호수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그 돈이면 충분해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신앙이 틀려지거든요. 성주순례도 가고 제가 그 지난 9월인가 작년 9월에 성주순례를 한 40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70 먹은 형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강의를 듣고 집을 잡혀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은행에 잡히면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 잡히면 대출해주잖아요. 근데 나이는 대출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 대출해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내가 성주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래갖고 나는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남편, 부부는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살려줘야 돼. 남편 기도 살려줘야 돼요. 아니 50이 넘어갖고 남편 기 살려줄 사람이 직장에서 기가 살겠어요? 사회에서 기가 살겠어요? 본인이 기가 살겠어요? 유일하게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부부가 50이 넘으면요, 자식들 떠나고 둘만 덩그랗게 집에 남아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말을 정말로 남편 즐거운 말, 남편 좋은 말, 우리 남편 아직도 알통 튼튼하다, 우리 남편 아직도 어깨가 그냥 대유평 평야 같다, 이런 말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진짜 못해. 내가 2000년 역사상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어떤 놈 진짜 말 못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그놈. 이제 십자가 매달렸어. 너무 아파. 자기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도 옆에 있단 말이야. 그냥 이 사람이 막 분이 치밀었나 봐요.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성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를 혼내요. 야, 이놈아, 니놈하고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함께 해주고 인간 사랑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마디 해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잘한 바람에 그냥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루카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카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창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어떤 동탄에 있는 본당 총회장님이 은퇴 신부님 10분을 초대해갖고 식사, 보고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보고 요리를 할 줄 알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가고 보고를 먹는데, 신부님들, 은퇴 신부님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거야, 다.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마침 이제 장례미사를 해갖고 우리 주교님을 뵀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신 거야. 그래갖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교님이 아주 얼굴이 하얀이 선비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신부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 주교님은 아직도 머리가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랬더니 은퇴 신부님 10분이 황 신부 주교님한테 가갖고 샴푸 못 쓰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한 총회장님, 그 동탄의 총회장님이, 신부님, 저는 40부터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는데 한 번도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40에 본당 사목 임원이었는데 사목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여보, 사목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그 부인이 그러는데, 여보, 나는 사목회의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누구 기도 살려줘? 남편 기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7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 있으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데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이건 시대에 좀 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7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7번째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인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부인한테 말 못해요. 정말 이쁘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자는요 1년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날은 여보 저 찬란한 태양처럼 당신 오늘 너무 이뻐.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오면 여보 당신 촉촉한 비처럼 이뻐. 아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쁘다는 말하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먹으면은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 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 안 하면은 여자가 밥할 맛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럼요. 그리고 한 30년 밥 얻어먹었으면 이제 설거지는 해야지.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살림을 도와줄 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님이 17년 동안 설거지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 1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여보 당신 반찬하냐고 애쓰고 밥하냐고 애썼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서 텔레비 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2번 청소하게 하지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미사 해설하러 성당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거지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17년 결혼 생활 중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고마워. 내 살림살이를 도와줘서. 그 메시지를 형제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신부님, 요 조그만 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인한테, 정말로 자매님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 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야, 금요일 날. 그래갖고 그냥 가슴이 부풀은 거야. 왜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번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한 꿈을 꿨는지. 그래갖고 그냥 막 들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 눈 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그런 독사가 없다. 이런 말 해야 되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갖고 한 달 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 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아,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이불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개월밖에 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거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누구한테 잘해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바꿔봐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만 하면은 말 끝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말이 많은 거죠.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 할 말 끝난 거예요. 집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2,000마디 이미 다 했는데 할 말. 남자로 사람으로서 할 말 끝났는데 뉴욕의 게리 머카스라는 교수가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갖고 여자는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뭐 이웃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싶고 본당시 뭐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그 집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여자는 맨날 찜질방 다니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럼 남편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은 그래 여보? 그럼 안 되지. 부인이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남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고 속으로 외우세요. 500마디, 1000마디, 2000마디. 그래갖고 딱 속으로 4000마디 딱 끝나면 여보 이제 자자. 이래야지 이 남자는 후환이 없는 남편이에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점이 이거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는 흥분을 하면 5분이면 흥분이 끝난대요. 그래갖고 막 장보러 들어와갖고 막 욕을 5분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부엌에 들어가갖고 콩나물도 따고 멸치 대가리도 딴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근데 남자는 5분 동안 바가지 긁을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승질이 나기 시작한대. 근데 남자는 한번 승질이 나면 최소한 30분은 성질을 내야 된대. 그래갖고 5분 지나고 나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거실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맨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 마음이 가라앉은 여자가 나와서 남자 불을 질러요.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이미 다 흥분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 성질 내는 남편한테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분 동안 길길이 뛰게 놔두란 얘기예요. 승질을 건드려 놨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은 부부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요. 더욱이 여러분들 노년 50년 60년 부부밖에 없어요. 훈련하면 된대요. 그 부부 사랑 훈련하는 그 많은 책자를 읽어보면요, 그 서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지혜를 공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품이 있는 침묵은 금이다. 불만을 표현할 때는 예의를 갖추라.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라. 타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 명예와 귀함은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소와 웃음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 본질을 추구하라. 지혜는 삶의 여정 중에서 찾아지며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큰 힘 중 하나이다.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이다. 공손하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청취하라. 당신의 삶을 책임져라. 무엇이든 지나침 없이 내리쳐라. 인생은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용기 있는 행동은 항상 보상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창조한다. 공감과 이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 미소로 주변을 밝히라. 가장 강한 것은 물이라. 그것은 약하고 부드럽지만 강한 것에게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 생명은 자연의 과정에 따라 흘러간다. 저항하지 말고 흐르게 두어라.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진리를 발견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가장 강한 무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 간단함이 가장 큰 풍요함이다. 소음에 묻힌 목소리를 듣려면 조용해져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언젠가 시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다. 성취하지 않고도 만족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현인이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자는 오히려 통제당하게 된다. 상처를 받는 것은 아무런 덜미도 없는 도구와 같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모든 일을 이루는 법을 배워라. 가장 강력한 것은 나를 통제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니며 오직 현재가 실제이다. 인간은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는 인간을 사랑한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성공 자체가 당신에게 찾아온다. 끝없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라.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높은 지혜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행복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엇을 잃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불안함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심신의 안정과 평온은 모든 것의 기반이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세상을 통해 스며들어라. 자연의 룰을 따르는 것은 지혜의 표시이다. 나쁜 것이 양쪽에서 오지만 좋은 것은 항상 중심에서 나온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그것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면 승리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면 패배한다. 내면의 조화는 외부의 혼란을 조절한다. 현실은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엇이든 해볼 가치가 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지니. 날개가 없는 새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자연의 흐름을 막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다.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내면을 살펴보면 된다. 단순함과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소소한 것에 기뻐하고 큰 것에 감사하라. 인내와 인내심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현실은 바로 지금 현재에서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불안함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존중하면 모든 것이 당신을 따르게 된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게 두어라. 불완전함은 완벽함의 출발점이다. 소유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더 행복할 때가 있다.
아름다움은 눈에 비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친 것이다. 행복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가까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의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너는 무언가를 잃는다. 다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라. 자연의 미소와 아름다움을 보라.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여라. 고요함은 몸과 마음의 휴식이다. 간단한 삶은 깊은 삶이다. 삶의 목표는 단지 다른 인간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신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할 것이다. 불만과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다. 생명은 여행, 그리고 그 여행이 목적이다. 먼저 나가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다. 가장 어둡게 보이는 밤이 가장 편안하게 잠드는 밤일 때가 있다.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반을 이룬다. 마음이 고요할 때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어야 한다. 선하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에 집중하라. 허물과 결함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 자연은 우리가 사는 가장 큰 선생님이다. 당신은 이미 가진 것들로 충분하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아무것도 평화로워지지 않는다. 지식을 추구함으로써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가 중요하다. 남을 지배하기보다 스스로를 지배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위를 관찰하라. 가장 중요한 도전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자연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흘러간다. 선은 악과 함께 존재한다. 빛과 어둠은 함께한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찾으며 살아가라.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 인생은 항상 어떤 변화와 함께한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함은 내적 심신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은 모든 것의 기반이다. 역경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자연은 완벽한 예를 제공한다. 자신을 믿지 않으면 다른 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불만은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멀리 가려 해도 첫 걸음은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따르라. 얕은 강의 물소리가 크고 깊은 강의 물은 조용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없이도 이해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라. 무엇을 거두려면 먼저 물에 씻겨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다. 마음의 무게를 줄이고 가벼운 삶을 살아. 자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천사처럼 살기보다 인간처럼 살아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제한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진화하고 변화하며 당신도 그와 같이 변화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끝없는 탐구를 이어라. 강박과 불안을 버리고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라. 천지를 지배하는 것은 부드러움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이다.